안녕하십니까? 영남 앞에 151개 교회 가운데 넘버원 교회, 100여 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넘버원 목사님, 우리 병원교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한 데는 다 까닭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받은 이 순서지를 보니까 감동적입니다. 슬로건이 뭐지요? 네. 움직여야 산다. 영남 앞에 3.1운동, 나태와 무기력의 이 쇠사슬에서, 족쇄에서 벗어나 만세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3.1운동, 그 정신이 3,000제자 1,000사역팀.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그 밑에 36 부산병원교회 슬로건이 더 재미있어요. 30사역팀 60제자. 여러분, 제자와 사역팀이라는 개념은, 제자라는 것은 일꾼이라는 거죠. 60제자라는 것은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활동하는 일꾼들이 되자는 거죠. 그리고 30사역팀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팀들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지역사회와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가하고 준비하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로건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건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전쟁이 아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질병, 부도, 예고 없이 찾아드는 우리의 삶의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절에 갔다가 아빠, 내 산에 잠깐만 올라갔다 올게 하고 갔던 아이가 실종되었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학원에 간다고 나갔던 딸아이가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온통 예측하기 힘든 당황하고 난처한 일들의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 아까 우리 화평반에서 화목하고 평안하다 그랬는데 정말 안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우리의 삶과 세상은 혼돈과 위기의 중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의 말씀도 어떤 안녕하지 못한 집안의 결혼식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황당한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만나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혼주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결혼식에 어떻게 보면 이게 주 메인 디시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은 잔뜩 초청해 놓고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하객들에 대한 엄청난 결례였고 그것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었다면 그것은 더더욱 난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회자되겠죠. 그 친구
결혼식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뭐 쩔쩔맸지.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황당했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나요? 혹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목사님 그 이야기가 지금 딱 우리 집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가정에는 사랑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가정에는 그 포도주가 돈,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새피 엔딩이라고요? 해피 엔딩입니까? 네, 해피 엔딩이에요. 여러분 그 당황하고 혼돈스러운 그 위기의 순간이 새드 엔딩으로 맞춰지지 않고 해피 엔딩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그 고갈의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 만일 예수님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아주 난처한 이야기로 그 혼주와 그 혼례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을 건데 그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 삶의 그 고갈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병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 위기의 순간들마다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그 결혼식장에 그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표들이 무슨 상표인지 아십니까? 스크리밍 이글, 까르베네, 소비용 나파벨리, 아브루 빈야드, 마드로나 렌치, 까베르네, 도메인 드루아 로마네 생 비방 그랑크루.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 수많은 상표들이 있습니다. 무슨 상표인지 아세요? 와인이에요. 와인 상표들입니다. 이 와인 상표들은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드는 아주 고급 와인 상표들입니다. 최고급 와인 한 병이 요즘 환율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간답니다. 와인 한 병에 1,300만 원이니까 야, 이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남미로,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제가 2019년도에 미 서부 야영에 강사가 되어서 그 우리 피우시 대학이 있는 이 네파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대학으로 가는데 뭐 이 와이너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동네 전체가 그냥 마을이 다 포도원들이에요. 야, 보니까 여기 뭐 네파라는 상표가 많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 상표들이 아마 세계에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곳인가 봅니다. 포도즙과 포도주 차이를 아십니까? 제조 과정이 다르죠. 우리 교인들 포도즙 많이 만들죠. 포도철이 되면 막 괴짝으로 사서 저희 집사람도 뭐 한동안 뭐 잔뜩 사가서 그것을 끓여 갖고 껍질과 그리고 씨를 빼내고 그걸 밀봉을 해서 두면 아주 맛있는 포도즙이 됩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만듭니까? 생포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으깨어 갖고 발효를 시키고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스트나 소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오면 그걸 걸러 갖고 또 아주 적당한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죠.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갖고 또 포도주 만들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30년 동안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통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걸까요? 그만큼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두 가지 제도는 하나는 안식일 제도고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안식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2016년부터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추월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뭐 한 10년 이전에 이혼하는 숫자보다 결혼 20년 하고 난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숫자가 지금 더 증가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가정들이 위험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거침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 결혼식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하다면 우리는 견뎌낼 만합니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방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들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 결혼식장, 가나의 혼인식장에서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나고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에서 사망한 한 시민의 유해가 31년 만에 뉴욕항으로 송환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유례없는 인파가 그 뉴욕항에 모여들었습니다. 대통령과 각 국무장관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그는 한 평범한 시민의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함이 들어오고 축포가 울리고 빵빠레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작사했던 노래 하나였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그 노래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인식시킨 아주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림 성도의 가정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고갈되어서 남들 앞에서는 님처럼 보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난처럼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던 그 첫 목적처럼 행복한 그늘없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인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런저런 고갈의 문제, 그것이 사랑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원인을 치료하고 더 나은 포도주, 더 행복한 가정의 삶으로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두 얼굴일 수 있죠. 이상적인 우리의 가정의 쉼터는 존 H. 페인의 노래처럼 내실 곳은 작은 집뿐이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쉼을 누리는 곳. 그래서 천생연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천생연분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주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낯뜨겁긴 한데 제가 옛날에 그 출장 다닐 때 선교부장 할 때였습니다. 제가 저기 그 경북 봉화 부천동으로 그날 그 주말 부흥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긴 길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드라이브를 하면서 라디오를 켰더니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라는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사연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남편과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같은 이렇게 뭐 직장 커플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는 이제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자꾸 자기 남편이 자기 옆에서 자꾸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남자친구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남자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추석인지 집에 가갖고 내려갔더니 집에서는 나이도 들었는데 결혼 안 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래서 막 집에 있기가 민망해갖고 나와갖고는 운동장에서 그때 그 남자가 지금도 나에게 마음이 있을까 싶어갖고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그 운동장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째저째 해갖고 결혼이 됐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정말 천생연분이죠 하고 편지가 그렇게 맞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여보 당신하고 나도 천생연분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라디오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천생연분은 개뿔 이러는 거야. 라디오 듣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는 정말 님처럼 살다가 집 안에 들어와서는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과 평안의 공간이 아니라 분쟁과 스트레스의 발생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하다가 결혼하고는 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한 세월 어느 날 허무감이 밀려왔다. 남편은 변한 아내가 답답하다. 불행을 들키고 싶지 않아 잘 사는 척, 정말 다정한 척. 그런데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힘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갈,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더 달고 싱싱한, 더 아름다운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결혼의 결국이 파국이 되느냐, 행복이 되느냐, 해피엔딩이 되느냐, 새드엔딩이 되느냐의 그 중간의 갈림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황당한 고갈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해피엔딩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달고 싱싱한 아름다운 포도주의 축제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5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고갈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는 비결의 주 방법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첫 번째 비결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참된 이 인생의 삶의 부흥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 이야기를 넘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영적 변화의 5가지 원리, 그 첫 번째는 이해를 넘어선 신뢰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낯선 손님이 와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짐으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해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첫걸음,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한 역할 분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부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 빈 항아리도 그냥 물로 꽉 채워서 포도주가 되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이
나사로의 무덤을 맡고 있던 그 무덤에 돌을 굴리는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까요? 왜 무덤을 맡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러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변하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충실히 실행할 때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건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히 맨발 걷기도 해야 합니까? 열심히 맨발 걷기 해야 합니다. 오늘 하장로님 안 오셨네요? 하장로님이 오셔야 내가 이래야 아멘 소리가 크게 날 텐데 맨발 걷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햇볕을 쏘이고 맨발 걷기를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제가 맨발 걷기를 일석오조라 그럽니다. 뉴스타트는 8가지인데요. 맨발 걷기 하면 운동하지요. 맨발 걷기 하면서 물 마시지요. 햇볕 쏘이지요. 신선한 공기 마시지요. 맨발 걷기 하고 나면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힘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맨발 걷기가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뉴스타트 5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종합 세트 운동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될 때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함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실천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적의 이야기는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비결입니다. 기적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 종들이 마리아가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종들이 막 아주 정신없고 혼비백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결례 항아리에다가 6개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으면 이 종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신용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외갓집의 행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 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선생이 뭘 시킬 때 종들이 바빠 죽겠는데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을 대충 반쯤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종들이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순종에도 종류가 있어요? 순종에도 종류가 있어요. 적당히 하는 순종이 있어요. 하는 척 하는 순종이 있어요. 대답만 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종들은 어디까지 채웠어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당시처럼, 초기 교회 당시처럼 기적이 이렇게 드물까요? 왜 기적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남들이 하는 간증은 정말 감동적인데 나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는 걸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시키는 대로는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척만 하고 말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이 퍼석하고 물기 없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맹숭맹숭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데라.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어요. 아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인가? 하란이라는 말 자체가 물기가 없고 퍼석퍼석하고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데라는 좋은 뜻을 가졌어요. 좋은 의지를 가졌어요. 그는 우상숭배자였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동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중간 정착역에서 쉬었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일상이 기적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황홀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의 삶에 고갈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올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감동 넘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안식일이 되면 또 안식일이 돌아왔구나, 마지못해서 교회 가고 퍼석퍼석하고 물기 없이 살다가 데라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무덤 속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을 기적 같은 순간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되 얼만큼 순종하라고요?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안 하자니 꺼림직하고 따라하자니 귀찮고 해서 적당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종들처럼 아기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비결입니다. 위기, 기적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이제 아기까지 채운 물을 누구에게 떠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들이 물을 채우기만 하고 갖다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름다운, 그 맛있는 신선한 포도즙을 아무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아기까지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더 멋지고 달고 행복한 이 기적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이 헤르몬산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입니다. 수원지는 똑같습니다. 2,000고지가 넘는 헬몬산에 있는 이 눈이 만연설이 녹아서 그것이 흘러내려옵니다. 북쪽 지방에서 가서 손을 넣어보면 차와서 발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요. 그것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그리고 사해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물인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는 어족 자원이 풍성한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있는 똑같은 물들로 채워진 사해는 죽음의 바다, 소금의 바다, 염해, 사해가 되어 있습니다. 멸치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받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어줍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떻게 해요?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해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바다가 없어요. 사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오로지 뭐만 해요? 정발만 돼요. 그러니까 염도가 높아가고 거기는 완전히 소금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생명력 넘치는 기적 같은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기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성경절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하객들은 정말 맛있는 포도주는 맛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나누면 그들도 우리의 그걸 감사를 나누어 받겠죠.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나누어주가 함께 그 포도즙을 창조해내는 생산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동력자들이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생산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어온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쇠퇴해가고 식어가고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신 바울의 간증처럼 예수님을 믿어온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이전보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즙이 더 싱싱하고 새로운 경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궁극적인 결말, 갈수록 깊어지는 그 포도주의 맛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더 달고 더 싱싱하고 만나는 멋진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결혼생활,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 5개의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철저한 신뢰, 온전한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믿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100%의 순종,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믿음, 그리고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생활.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실천되어질 때 이 순환 구조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영남 앞에 151개 교회 중에 넘버원 교회, 그리고 가장 멋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가정의 달 5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 같은 시간, 순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